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29절에서 우리 3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부라 그랬거든요. 그 취미가 아니고 전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게 신앙생활인데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영적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할 게 뭐냐면 동기만 들이면 돼요. 숨은 계산 동기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이 사단이 그게 속여왔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은 내려놔야 됩니다. 안 맞습니다. 그걸 갖고 교회 오면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성경적 방법으로 내려놓으면 어쩌면 어린애처럼 하면 됩니다. 어린애처럼. 왜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의 부족함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어리석을 만큼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좀 똑똑하거든요. 그런 것들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똑똑한 것이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아니구나. 좀 무지하게 낫다. 또 열심도 아닙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왜 자꾸 우리 말씀 좀 듣냐면 깨달으면 돼요. 전 깨달으니까 되더라고요. 안 깨달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세상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도 안 돼. 막 금식에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성경보다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영적 존재를 했습니다. 깨달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말씀 정리할 때 이렇게 뭔가 조금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참고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자꾸 내 말씀 되도록 대부분 참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말씀 앞에 고민도 해야 됩니다.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무조건 아니고 고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확인도 하고 저는 자꾸 확인하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해보고 맞으면 맞다. 그러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 확인 안 하고 얼렁뚱땅해버리면요. 적용 안 돼버려요. 진짜 문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내 것을 가버리거든요. 자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하는데 어쩌면 종이 한 장짜리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가 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죠. 앙망한다는 말은. 그럼 되거든요. 자, 한 주간 말씀 봅니다. 원죄와의 전쟁입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딱 부딪히는 걸 잡아야 돼요. 가다가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지. 저도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내용 다 납니다. 다 해도 잘 안 되고 내만 부딪히는 걸 좀 하거든요. 이렇게. 그게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내게 소환되고 해봤자 그 소환되고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거 그렇구나. 그런 게 중요하고 그것이 내게 남아서 각인되면 나중에 열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꺾는 비밀, 이걸 꺾는 비밀 아는 자는 가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거 모른다, 가도 안 됩니다. 가도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이라 했습니다. 가봤자 사탄 안 꺾이거든요. 안 가도 꺾입니다. 왜? 기도하면 되니까. 영의 세계 익히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 3장 15절 대열 속에 있다면 이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건 반드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답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대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해요. 왜냐하면 답이니까 이게. 창세기 3장 해결자니까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이 대열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진짜 이 대열이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대열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흑암 무너지고 재앙 떠나고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는데 오직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약하죠.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도 약하죠. 이게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의 미혹으로 축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사탄에게 여기서 다 뺏겨버립니다. 이걸 회복하는 영적 전쟁이죠. 이걸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와의 전쟁인데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인데 이 원죄의 전쟁인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창세기 3장 이 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 자, 역시 이 비밀을 가진 자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두신 걸 주십니다. 이건 그래요. 숨겨둔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니까. 딱 한 가지거든요. 저는 은혜는 이거 하나 깨닫고 좀 제 살아났거든요. 옛날에 복잡했어요. 막 성경 많이 봐야 되고 막 연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다. 이 한 가지를 말하겠구나. 그 깨닫고 나서 제가 너무 심플해졌어요. 하나니까. 왜냐면 하나니까. 근데 이 대화를 쓰니까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돼요. 아무리 다 안 돼. 왜냐하면 뭔가 근본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요. 이들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온 거 아닙니다. 이들의 능력은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복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자, 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봐야 돼요. 진짜 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살펴봐야 됩니다. 이 힘이 복음에서 안 나오고 있다. 무너집니다. 아니라니까. 나중에 아니라니까. 그건 열심히 해봤자 그때뿐이지 지나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나의 힘도 복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성경에 나온 그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위대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복음 잡아서 하나님 쓰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국 이 차이 하나입니다. 복음이냐 아니냐. 그 하나로 이게 체험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리 되죠. 자, 두 번째, 자, 네피림과 글로본쟁이 나왔어요. 네피림이란 말이 사단 위에 떨어진 자, 이 흑암과 전쟁인데요. 이 사탄은 전략이 있습니다. 이 마귀들은. 그래서 온 땅에 우상을 만들어내요. 온갖 종교, 무속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슬렘, 아주 강력한 흑암세력이죠, 이게. 또 교회를 갖다 변질시켜서 천주교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뭔가 방법이 있어요. 묵주 돌리기도 하고요. 108번 내 실절도 하기도 하고. 무당들 막 직접 답을 주기도 하고. 3단체를 막 접신을 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막 체험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금방 은혜 받으시기 말아 가서 금방 뭔가 느끼고 체험하는 거죠, 이게. 근데 교회는 이게 없어요. 교회는 이게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없는 게 방법이에요, 없는 게. 교회는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심지어 십자가도 안 걸어놓잖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교회의 방법이 뭐냐. 교회의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안 보이는 복음이에요. 그 결론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결론 나야 돼요. 저거에는 각자 개인 결론 나야 됩니다. 이때까지 결론 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왜 내가 해왔던 그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결론나요. 왜냐하면 뭐 안 믿어도 잘 하는데 뭐
내일은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행착오 많이 하죠 이제. 그 복음만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야 되게. 이걸로 각인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대충 할 수. 왜냐하면 이제 조금 성공의 맛을 본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복음을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뭐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고달퍼져요. 그래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앞서가거든요. 뭐 이렇게 돌아가. 굉장히 그게 나중에 보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의 방법인데 이 원수마귀는 역시 창세기 3장 15절 유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만 이 마귀들이 이제 무릎을 다 꿇게 됩니다. 절대로 다른 거 무릎 안 꿇습니다. 자꾸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자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결론나고 확인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넓이와 깊이가 더해가면서 많은 걸 세워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을 가다 하나님 막았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뭔가 길이 막혔을 때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더 받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길이 막고 어려울 때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꾸 핑계 대봤자 핑계는 끝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핑계로 끝나지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인도 성령인도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인도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왜냐하면 영의 세계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너무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되는 게 감이 안 들어와요. 너무 육으로 살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자꾸 내려놔야지 그게 이해되고 적용됩니다. 성령이 되는 말을 그냥 잘 경험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이쪽으로 강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진짜 하나님 인도가 뭔가 안 보이지만 확인이 되죠. 자, 무너질 바벨탑 나왔습니다.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인데, 자, 그러면 사탄이 준 겁니다. 사탄이 준 것은 바벨탑입니다. 창세 3장은 바벨탑이에요. 결국 무너집니다. 이 사단이 건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 자존심 건드면 많이 넘어집니다. 마귀가 건드는 겁니다. 그리고 돈, 물질, 그리고 내 이름, 성공,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지기. 그래서 나로 강한 사람들은 잘 무너집니다. 물질에 강한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공, 그래서 자꾸 결국 나거든요. 자꾸 내가 돈 벌 성공에 자꾸 여기 집착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받고 여기 집중해버리면 나중에 바벨탑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 살려면 결국 창세기 3장은 무너지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역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것만 안 무너져요. 창세 3장은 무너지는 것이고 이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석이랍니다. 이 반석 위에 있어요.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서야 돼. 그래 음부 사탄 귀신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거 안 무너져요.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단이 공격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자,
네가 하나님 했는데 창세한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강하고 내 주장하고 나 하면 할수록 결국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이게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주인의 중심되면 사단이 무너져버려요. 거꾸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자꾸 이제 영적 싸움은 마귀도 싸우지만 결국 나와 싸움이에요. 내 생각, 경험, 지식 같은 안 내려놓으면은 그게 다 복음을 약화시켜요. 복음 약화시켜 자꾸. 왜냐하면 굉장히 그게 뭔가 매력적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아쉽지 않다는 게 오직 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흑암을 꺾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이 창삼 재앙을 막고 회복하는 비밀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있는데 이 복음 회복이 이제 사단이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죠. 진짜 이 복음이 이제 들어가면은 많은 것이 이제 솔직히 회복이 되고 이제 그 말씀도 체험되고 뭔가 성경력이 내게 되고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창세 3년 내가 중심되면 결국 사단에서 결국 마지막은 실패합니다. 잘 나간다. 그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속이는 겁니다. 막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 복음 없이 부흥했다. 그 부흥한 거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눈에 보니까 큰 게 막 하잖아요.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벨탑입니다. 미리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되는데 근데 계속 복음한다. 그 사람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결국 성공해요.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 안 타는 사람은 나중에 뭐 알아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달라진다니까. 완전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됩니다. 속이면 안 돼. 하나님 속이면 안 됩니다. 이상한 게 하나님 속이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도 속이면 안 된다니까요. 이 거짓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다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죽어버려요. 거짓된 것은. 우리 바르게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바르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복음이 빛이잖아요.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가지. 그렇지 않고 얼렁뚱 대충 한다.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더더더 무너지지 않은 쪽으로 복음 쪽으로 자꾸 날 세워가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고민 많이 했거든요. 복음 깨닫고 나서 항상 이게 저희 고민이었어요. 왜? 깨닫고 나니까 이거 놓치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해요. 항상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 생각이었어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 복음하니까 비슷한데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 미묘한 가운데서 항상 나는 복음 중심으로 가있다. 안 보이는 나만의 이제 생각이 있다. 사람 만나도 목사님을 만나도 항상 이쪽으로. 똑같은 목사님 할지라도 복음 쪽이 약한 사람이 제가 피합니다. 교제를 안 해.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도 그나마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하죠. 내 성향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이상하죠. 복 없는 자가 잘 어울려요. 신기합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끼리끼리 만난다 맞는 말이에요. 내 영적성 안 바뀌면요 신기하게 안 해주고 자꾸 만난다니까. 복은 없는 자꾸 만나고 그 움직이고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영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 여러분은 복음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방향 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요. 자꾸 흐름이. 왜냐하면 나중에 바벨탑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2, 3, 7. 자, 세계보말을 이렇게 말씀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말씀 받을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내 입장으로만 받으면 곤란합니다. 받은 말씀을 내가 내 이로운 대로 내 쪽에만 받으면 곤란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씀을 받아도 내가 계획 세워놓고 자꾸 뜯어붙이니까 내게 뜯어붙여 말씀을 내게 유리한테 뜯어붙이고 내게 마음 안 들면 걸러내고 이렇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좀 냉정하게 말씀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요 내게 유익함 하고 아니면 딱 걸러내고 머리 딱 굴려가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요 나중에 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꿈을 딱 꾸니까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을 하니까 형들을 막 난리치잖아요. 형들을. 왜냐면 자기 입장에 보니까 우리는 뭐냐 도대체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너는 우리 왕이냐? 막 미워 시기하는 거 왜? 하나님 말씀에 내 입장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입장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딱 둡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참 설교 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오해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바뀌는 왜? 날만 내가 좋은 쪽만 골라봐 있으니까 말씀 받은 게 아니고 뭔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예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자랍니다. 이건 전부죠.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어릴 때부터 완전 복음 속에서 자라니까 이거 뭐 사무엘은 크면서 말 한마디 딱이 안 들리잖아요. 그만큼 아예 어릴 때부터 사무엘상 3장 19절 한마디가 말 들리는 만큼 그래서 어릴 때 언약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딱 들어가 버리니까 갈등 없이 그냥 딱 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때 나온 게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말씀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할 때는 항상 선한 쪽으로 선택을 해라. 또 사람들이 상대방 실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용서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또 사람들과 갈등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보를 해라. 왜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복음 속에 다 있으니까. 양보해도 충분하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복음 없으면 이게 절대 이제 불가능하죠, 이게. 자, 이제 광야는 서밋으로 가는 여정. 자, 광야가 나왔어요. 근데 광야는 바로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야란 말이 뭐냐면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 광야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광야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게 출애굽입니다.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이건 구원을 말하죠.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이제 광야길 갑니다.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길을 갑니다. 이 광야길은 여기는 어떤 장소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환열악합니다. 여러 가지가 열악해요. 어렵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던 옛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죠. 지금 훈련 장소죠. 이제 광야는 훈련소 같습니다. 그 몰아놓고 하나님 계속 여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광야 속에 있으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 나를 어떤 환경에 딱 몰아놓고 내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갱신입니다. 그때는 갱신하면 돼요. 그때 응답받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갱신 응답이에요. 자, 갱신하면 끝납니다. 안 하면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간이 늘어지겠지 계속.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계속 광야 생활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못 들어가거든요. 광야를, 가나안 땅은. 그래서 우리가 갱신할 때 막 억지할 거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씩 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싹 바뀌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평상 조금씩 해야죠. 막 결단을 다. 그건 좀 어려운 특별한 거, 막 큰 사건 사고 아니면은 잘 안 되죠. 평상시 말씀을 하나님 몸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싹 바뀌어 있어요. 그게 아주 순탄하게 바뀝니다. 그 말씀으로 바뀌어서 인생이 순탄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늘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잘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사건 터뜨려 버립니다.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께 몰아붙여서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막 대박을 꿈꾸지 말고 대박은 위험한 겁니다. 그건. 평상시 은혜와 말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평상시.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몰아붙여서 이제 몰아붙이죠. 왜냐하면 갱신 안 하니까. 이때는 뭐 말 그대로는 힘든 거지 막 큰 풍랑 속에 막 노예로 포로 속고 막 끌려가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사건 터뜨려서 하죠. 그건 뭐 특별한 경우 그런 건 우리가 평상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저는 그걸 택했어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저는 깨닫고 나서부터 계속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목사님께서 안 가르쳐주잖아요. 자원해서 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놓고 매주마다 각인하고 하고 또 이렇게 계속 그게 있었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제가 옛날에 이제 시골 있다가 뭐 예원교로 갑자기 그 조은영 목사님 그때 올 때 뭐 부목사 온 게 아니고 그때 뭐 개척기 도와준다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어디 목사님 대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지휘가 나와서 뭐 금산 지휘하자 이렇게 나와서 바뀌었어요. 갑자기 개척기 뭐 보조한다고 받으러 왔다가 그날로 부목사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갑자기 예원께 올라왔죠. 그러니까 막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 뭐 미꾸라지 용단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왜냐하면 저 시골에 있던 목사가 올라가니까 뭐 안 맞아 코드가. 근데 속으로 나는 맞거든. 왜냐하면 안 보이는 준비다. 안 보이는 준비를 중요합니다. 안 보이는 준비. 광야는 뭐냐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준비입니다. 또 잘 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그건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복음 준비가 되게 쫙 하나님 앞에서. 개인 집중이 뭐냐면 스스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하라면 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달라요. 각자 시간 보겠죠. 왜 되어진 만큼.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이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시간 보니까 이거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으로 딱 가죠. 완전 영적 무장에 들어갑니다. 무장 하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무장, 복음 무장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뭔가 하나님 시간표가 진행돼. 이 무장 안 되면 문제 생기면 넘어지고 문제 생기면 상처받고 문제 생기면 갈등하고 이게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40년에서 그거 다 죽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후대가 들어갔습니다. 이만큼 이 강인이란 말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뿌리가 오래 박혀서 이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봐라. 그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해봐라. 어떻게? 사실적으로 점검해봐라. 대충 하지 마. 그걸 해봐야 돼. 실제로. 사실적으로. 나는 믿으면 좋겠지. 그냥 추상적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점검해봐야 돼. 실제로 그런 부분 점검해봐서 이런 부분을 딱 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복음 캐릭터란 말이 뭐냐면 그 무장을 말합니다.
어디 가도 안 넘어질 만큼 무장한다는 뜻이에요. 캐릭터는 말 그 말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안 넘어지고 상처 맞고 뚫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돼 보세요. 늘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무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얘기를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자, 이제 소통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참 소통이에요. 이게 근본입니다. 영적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 이게 참 소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사탄과 소통합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사탄과 소통하면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그대로 와버려요. 고통과 재앙도 와버립니다. 하나님 소통하고 있으면 진짜 뭔가 회복돼요. 따라옵니다. 그건 열매가 와요 나중에. 그건 뭐 밖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소통됩니다. 다른 걸 소통 안 되죠. 그 구제봉사 소통 안 됩니다. 신비능력 소통 안 됩니다. 그 좋은 거지만 하나님 소통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많이 보는데 율법적으로 소통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소통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의 키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한단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말에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중심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된 이렇게 되면은 딱 반석이 돼버려요. 비로소 반석이 돼요. 저도 복음 깨닫고 내가 반석자였어요.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반석 되고 싶은데 안 돼. 자꾸 뭐 안 돼. 내가 세우려고 할 뿐이지 바탕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때 비로소 참교회 하시다. 참교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말하는 믿음이죠. 내 개인 교회니까 진짜 믿음이 되겠어요. 그전은 일로 열심으로 때려 붙인 거지 막 믿음이 아니고 막 뭔가 한 거지. 비로소 음부 사탄의 권세에 저주 세력이 물러가더라고요.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깨달은 얘기예요. 깨달으면은 이게 온다니까요. 똑같은 환경인데 못 깨달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세우니까. 신기하죠 이게. 그리고 진짜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천국 열쇠. 그전은 뭐 모래 응답 되겠지만 응답이 아니야 그냥 뭔가 그냥 뭐 갈급한 거지 뭐 이게. 비로소 이제 보좌 소통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소통이 되어지죠. 자, 오늘 여호와를 앙망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40장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있는데 첫 번째 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잠깐 봅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쭉 보면은 우리 한번 12절부터 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냈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언어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이제 자,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14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느냐. 누가 하나님을 교훈했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느냐. 그러면서 앞에 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뺨을 하늘 가리고 뭐.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교훈하거나 가르친 적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누구도 그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같이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동의 한 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려니. 자, 보아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같다. 열방. 온 세상이 열방이 통 속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 이렇게 써요. 근데 누가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을 교훈하고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걸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저울 속에 작은 티끌처럼 열방이 하나의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크심을 이거 설명하는 이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 많은 섬들이 꼭 먼지 같다. 먼지 같다. 하나님 볼 때. 그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님은. 그러니 누구 어떻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합니다. 뭐 당연한 하나님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들 어마어마한 나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긴다. 하나님 그를 없는 것 같이 여기고 텅 빈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의 크고 어마어마한 걸 설명한 거죠.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강대국이고 섬이 많고 좋아하지만 하나님 물 한 방울 같은 것이 티끌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앞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18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하느냐.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구랑 비교하겠느냐. 누구랑. 하나님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다. 왜?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그런 미련한 인간들 탓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두고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돌조각 미쳐라고 나오면 있잖아. 정말 무지한 일이다. 무지한 일이야.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그 돌 밑에 나오면 절하고 있으니 인간의 그 미련한 말이지. 우상 숭배의 미련한 인간들이 미련한 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상은 장인의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들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은 사람들이 쇠를 녹여 부어 만든 것이고 금으로 입혔고 깎아 만든 것이고 20절 보니까 마지막 보니까 우상을 만들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고 넘어질까 바치고 그걸 믿느냐 그것을 넘어질까 바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인간의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 하나님 듣고 왜 우상 숭배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동등히 여기느냐 나를.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죠. 하나님 믿으라. 그 하나님 믿으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앙망해라 앙망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뭐 동기버리라 이게 다 그 말입니다. 다 이건 보면 진짜 어리석거든요. 머리 굴려면 정말 어리석거든요. 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하나님 믿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뒤로 보면은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 길을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도 모르고 내 문제도 모르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있다. 하나님도 뭐 내 문제를 해결 안 된다고 원망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다. 그 얘기를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자, 하나님은 명철이 힘이 끝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라. 자꾸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부족하냐?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위에서 오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힘이거든요. 하나님부터 오는 힘.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앙망하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성경은 그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합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절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계속.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 보내거든.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 때 다 말씀 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상담 별 필요 없어요. 왜? 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안 들었었지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계속 보내게. 그래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말씀 성취 안 되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건. 그 정말 죽은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갈급하고 사모하고 말씀 집중하고. 왜냐하면 영입니다. 영. 우리 영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너무 세상 걸 많이 보면 안 됩니다. 너무 세상 걸 많이 보면 육이 자라요. 육적 지식이 막 커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영적 힘이 약해져 버려요. 세상은 지금 많은 정보는 들었는데 영은 약해져 버려요. 엄청 손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먹고 내 영이 크잖아요. 이게. 계속 말씀 먹고 그는 그 양식인데 그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중심의 말씀 드려야 돼요. 똑같은 말씀인데 구별해야 됩니다. 복음 중심 말씀 안 되면 율법 들어버리면 또 무너져 버려요. 이건 분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복음 중심 말씀 계속 들어가면 영이 살아버립니다. 그럼 영이 잘 되면 법무사와 강건이 다 따라와요. 이건. 원리입니다. 이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과 저주와 재앙 받는 게 뭐냐면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뭘 악망하냐면 창세기 3장에 밀려오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 재앙 막으려면 이 재앙 막는 쪽으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 집중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문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답을 말합니다. 이걸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밀려오는 창세기 3장 그 문제와 답을 이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사탄을 꺾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이쪽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휘감과 창이 떠납니다. 전 의도적으로 집중을 해요. 하도 제가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창세기 3장이 세상 아닙니까? 온갖 흑암 재앙 세상인데 이것들이 여기로는 못 들어와. 창세기 15절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재앙이. 그래서 하도 말해서 우리 집은 창세기 3장 집이다. 15절 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재앙 못 들어온다. 우리 집은. 흑암 못 들어온다 이거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교회다. 제 혼자 고백이에요. 흑암 못 들어온다 이건. 집중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적 올바른 집중, 이게 중요합니다. 악망하는 거지. 계속 고백하고 흑암 꺾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입니다. 자, 집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 곧 하나님 인도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뭐 할 때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질문하시죠. 뭐 할 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건 이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이 순종하겠습니다. 딱 이게. 난 관리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성령의 방법이거든요. 성령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 자꾸 질문하고 계획이 뭔 질문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이게 잘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쉬워집니다. 이게. 되게 깨닫고 쉬워져. 옛날에 이거 못 깨달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갈팡질팡했어요. 뭐 하려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없으면 편해졌어요. 하나님 주인입니다. 난 관리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쉬워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있는 바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사이에 갈등이 없죠. 왜? 하나님도 받았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숨은 뭔가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인도 이 중요하죠. 하나님 인도 받겠다 이런 마음.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을 조금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 수통이죠. 내 이 땅에 살지만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좌의 권세입니다. 실제로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그리고 실제로 원수마귀 사탄은 결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를 하고 영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가면 나라 무너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것들이 악망이죠. 평상시에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삶이니까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24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 땅은 24 마귀니까. 이 땅은 거꾸로 말하면 24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24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기도로 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하든지 그냥. 이게 삶이 돼야 돼. 특별한 게 아니라 삶. 이게 특별한 게 그냥 이러면 일하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지. 꼭 교회 와서 아니거든. 어디든지 항상 그냥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것이 뭐냐면 악망한다, 양망한다. 늘 주님 악망한다. 이 말은 뭐 이때 흑암 역사니까 늘 그리스도 고백하고 창세기 3장 15절 고백하고 성령님도 질문하고 하나님 뜻 찾고 흑암 먹고 이렇게 딱. 이것이 우리가 삶이 되는 거죠. 이 삶. 악망한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집중이죠. 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어 받으면 되니까. 그냥 단순해져요. 이거 하나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인도받으면 되니까 단순해져요. 사람 단순해져요. 그냥. 한 뜻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삶이 수월해져요. 수월해집니다. 수월해. 이게 안 되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하고 엉키고 뭔가 막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악망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뭐 열방이 뭐 물에 한 통 같다, 물통이 물 한 방울 같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계산할 게 있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하나님 인도받고 하면, 왜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니까 그냥 어린애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머리 굴릴 수가 없어 그분 앞에서. 왜냐하면 강대고 뭐 열받았다 먼지처럼 여기 하나님 머리를 어떻게 굴려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그냥 하나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속이 이제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부족하면 내 머리 써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악망하셔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